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증언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께서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제2의 황금기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을 세웠고 곡식에 풍성한 소출을 자랑했고 사치의 극을 달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도 침략의 위협도 느끼지 못했던, 그야말로 풍요로웠고 무탈하였고 안일한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는 이스라엘에게는 독이 든 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고 모자랄 것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마 가장 타락하고 심각한 빈궁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했으나 역시 현실적이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시대입니다. 권력자들은 부정축제를 일삼았고 약한 자들에게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장된 평화 뒤에 숨은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묵상해 볼 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부족함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절규와 같은 외침은 단순히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냐 죽느냐가 걸린 생존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조금 죄를 지어도 큰 죄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넘어가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는 그런 아주 자비로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찢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찢으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야생에서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이를 먹는 장면들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찢으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그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 살점을 뜯어먹죠. 찢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그 살점을 뜯어먹듯이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그런 잔혹한 행위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때릴 때 상처를 입히는데 단순히 타박상의 의미가 아니라 맞아서 거의 죽을 상태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강한 어떤 타격,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혹한 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이리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고 그들이 거의 죽을 만큼 무자비하게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치시냐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손을 들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 저 밑바닥에서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외모를 더 가꾸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건강을 챙기는 일에 내 자존심을 챙기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자를 돈으로 찢으십니다. 자식을 자랑으로 섬겼던 자는 자식으로 인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맛보게도 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부와 권력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배신과 철저한 비난 속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한 계산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삶에 찢겨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찢겨지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우상을 속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찢어짐이, 이 타격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속상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상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징계와 치유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에 묶여있는 언약의 표현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2절을 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 셋째 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회복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잊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 전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명령을 즉시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너무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피하여 동산 저 구석에 찾기 힘든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간음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피했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서 피하지만 회개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아픔과 또 상처와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만 해결되기를 급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픈데 이 병을 좀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 그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물론 귀한 기도고 소중한 기도지만 그것은 굉장히 조금 얕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이해하지 못한 성도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서 그런 어떤 여러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그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성도에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3장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회복된 우리, 그러니까 죄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었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뭐냐?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힘써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아는 지식이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책으로만 읽고 성경을 통해서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교제해서 그 맛을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은혜,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기도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기쁨으로 누려본 사람, 그것을 맛보고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3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단어는 힘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힘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냥꾼이 이 사냥감을 찾을 때에 집요하게 그 사냥감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그 사냥감을 획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대충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인품과 성품과 그분의 크고 넓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집요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가? 대충 아는 것은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아는 것을 저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 아무런 쓸모없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자녀 삼으셔서 이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업을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사례를 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런 문제들 해결했다고 좋은 걸 대접해 주시고 해주시거든요. 기도해 줘도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 갚게 되고 그 감사에 보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귀찮아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즐겨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언컨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아셔야 된다고요? 힘써서 집요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랑을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종종 저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어디가 맛집입니까? 흑돼지가 먹고 싶은데 어디가 맛있죠? 어디 관광을 가고 싶은데 좋은 관광지 좀 알려주세요. 저 잘 몰라요. 근데 그 오시는 분들이 인터넷 찾아보고 페이스북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여러 군데 찾아가지고 맛집 알아보고 좋은 관광지 찾아보고 하시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행지에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보는 그 시간, 그 수고, 그 노력, 좋은 관광지에 가서 좋은 사진을 찍고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투자하는 그 시간과 그 노력,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 정도 투자와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충 알려고 하고 그렇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설렁설렁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을 펴서 집요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오늘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늦은 비같이 꼭 필요할 때에 가장 필요하고 간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의 지금 현 상황이 괜찮은 것 같으십니까?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정으로나 한국 교회를 보나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그래서 사랑을 풍성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면 우리 지역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붙들려서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회복될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